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안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로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로 하나 되자.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은퇴하면서 정말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3할의 타자 10번 나가면 3번 이상은 출루하고 안타 치고 홈런을 치는 그러한 유명한 그런 야구 선수였는데, 그 사람이 은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의 이 3할의 비결은, 이 3할이라는 것은 또 놀라운 겁니다. 연봉이 다른 거예요. 2할 때 타자와 3할 때 타자는요, 그 유명세가 다르고 연봉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공을 치고 나서 파울이 되고 또 당장이라도 아웃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웃될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루만 바라보면서 뛰어 달려 나갔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비를 보던 상대팀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뛰지? 포기하지 않고 왜 뛰지? 분명히 아웃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선수들은 이내 포기해버리고 슬렁슬렁 그냥 뛰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나가는데 왜 이 선수는 그렇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뛰지?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팀 선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면서 그 공을 놓치기도 하고 그 공을 잘못 던지기도 하면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아서, 멀리 잘 치는 타자가 아니라 열심히 뛰는 타자여서 자기는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 안에서 포기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에 관한 것이나 명예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라면 잠깐 쉬어가도 되고요, 포기해도 되고요, 여유를 가져도 돼요. 하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세 교회 가운데 예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느끼고 예수 생명을 살고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당장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분명히 살아있고 분명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말하지 않죠. 처음부터 밥을 먹지 못하죠. 처음부터 뛰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분명히 자라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분명히 강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은 생명력을,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수의 생명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 한세교회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를 듣고 하나를 꿈꾸면서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것 하나됨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됨으로 나타나고 응답되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됨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의견이 날마다 다르고 그 의견을 서로 맞춰주기를 바라고 서로의 이야기만 들어주기를 바라고 서로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게 또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뱃속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의 속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디서 저 자식이 태어났는지 정말 희한할 정도로 자식과 하나 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좋을 때는 하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내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견이 대립되고 충돌이 있을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정말 큰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빠지고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각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요 우리 각각의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100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꿈꾸며 바라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된 연합의 모습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고요. 세상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다툼과 분열이 많이 있습니까? 마귀의 방법은 바로 분열입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투고 대립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동과 서가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서 각자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세대 간에도 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대립과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나라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해요. 나라 간에도 서로 다퉈요. 나라 간에도 서로만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절대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에 잡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만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그것만이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마귀가 봤을 때 교회의 재직들, 교회의 사역자들 분열되게 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재직과 리더들에게 더 특별히 분열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권위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이 정해지고 좀 진리 안에서 하나의 의견이 정해졌을 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달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도 분열을 가져왔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분열을 가져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분열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분, 한 연합을 사모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호 존중하고 상호 사랑하고 상호 연합됨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됨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목소리 크고 고집 센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용서와 용납이 있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마시고 호흡한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분열된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까지 낮아지시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뿐만 아니라 내 친척과 내 이웃 모든 사람들과 하나됨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자들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나 됨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어디 학교에 가거나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간다면 그곳은 분명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 성전 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생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철저하게 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용납과 용서가 없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분열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졌다, 같은 의견을 가졌다, 같은 능력을 가졌다, 같은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꿈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에서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동시에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생각이 났어요. 흑인의 그러한 색깔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이 같은 버스에서도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못했을 때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25만 명이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I have a dream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꿈의 선포를 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꿈은 바로 우리 한세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1500 부흥, 1500의 이기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동참함을 통하여서 동참하는 부흥의 축복을 우리 모든 권속들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세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생동감이 넘치고요, 더 성령 충만하고요, 처음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역시 생명이 심겨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어요.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동참함을 통하여서, 부흥을 꿈꾸고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가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적인 선교예요.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 침케트 순복음교회에서 잠을 잘 때 그 교구 사무실에 붙어있던 그 지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세계 지도였는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주변 국들을 보니까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중앙아시아가 정말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가 되어야지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 그 모습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나, 만약에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냥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랄지라도 우리나라 지도는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중앙아시아에서 봤던, 카자흐스탄에서 봤던 그 지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주님 오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나라가 바로 중앙아시아구나, 러시아구나 라는 그러한 깊은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슬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꿈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들 때 조영규 목사님이 복음을 초창기에 증거하실 때 어떤 한 여성 성도님이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다음 세상의 천국 지옥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충격을 받으셔서 조영규 목사님께서 그래,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소망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시대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가져받고 물질을 만능주의가 되어서 물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행복을 가져야지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포의 한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선포하는, 또 주 예수를 선포하고 주 예수를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군포에서만 전도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시들 가운데 전국에서 전도 행진을 하면서 주 예수를 선포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정말 우리가 8.15 광복을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감격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외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제치하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광복을 찾아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전 도시와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외쳤던 것, 아마 우리가 주 예수를 선포하면서 전도 행진을 모든 도시들 가운데 행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 훗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고 이루어질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꿈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임을 분명하게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질병과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들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의 생명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세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팀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의 사명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달려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새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1500 부흥을 꿈꾸며 바라봅니다. 1500 성도의 이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선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으로 하나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이 자리에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령님께서 기획하신 예배인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구실에서 이범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반반씩 설교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셔서 제가 설교가 겹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범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로 하나 되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한 번 더. 오 주 예수여. 성령님이 오늘 예배를 코디네이팅을 하셨는지 각자 다르게 상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주 예수로 하나 되자. 그리고 저는 딱 설교 감동이 온 게 오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크게 가장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철야 찬양 예배 때 앞에서 통성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상당히 크고 또 시끄럽죠. 근데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만약에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어떤 막 같은 게 있다면 그 막까지도 찢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기도 소리가 회중 한가운데서 나길래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분이라면 상당히 불안하고 상당히 초조하고 상당히 슬프고 불행한 느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실 것 같은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순간에서 근데 그 하늘을 찢을 것 같은 기도 소리를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좌석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를 보니까 너무나 권위가 있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주여 나의 불쌍한 신세를 들어주소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들으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들으소서 주의 교회 간증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높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긴다는 그런 마음이 실감이 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를 저도 모르게 까먹고 저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에 붙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도하고 있던 걸 까먹고 주여 저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저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천국 보좌를 뚫고 믿음을 가지고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너무나 성령 충만한 파워 있는 기도가 되었고 그 다음 날 그 남편은 퇴원하신 것을 제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표정이었다기보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충만하게 채워진 얼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난 게 제가 한세교회에서 10년 정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10년 전의 출발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의 그 기도 소리는 또 내 앞에 실제로 있는데 그 10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걸 증인으로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새벽 예배 때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불 꺼지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보통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의 깊은 기도의 제목과 급한 기도의 제목이 많으실 때 주로 새벽 예배 나오시죠. 근데 저쪽도 회중석 어떤 껌껌한 곳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개인의 문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선포됐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곱씹으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그곳엔 빛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곱씹으면서 고백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롭게 오는데, 너무 제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분도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변해 있었고, 그분도 그 기도 소리가 사람이 하는 기도 소리 같지 않고 뭔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또 전번에 언제 금요철야 때 앞에서 기도인도 막 하고 있었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웬 젊은 용사 같은 기도 소리가 막 방언 기도가 막 들려.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제가 기도 시간에 꼭 누구 보는 사람 같네요. 근데 그러진 않고 저도 모르게 따라합시다. 성령에 감동되어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라,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적었듯이 제가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금요철야 때 스피커에서 젊은 용사 같은 기도 소리가 막 뜨겁게 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그러고 이제 보는데, 교육자들은 마이크를 아무도 안 들고 있더라고. 근데 봤더니 뒤에 장로님들이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면 그게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목소리가 청년인 줄 알았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성령에 감동돼서, 그러면서 그 어둠에 잠깐 가려진 그 얼굴은, 그것도 역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성령에 덮여진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망으로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그리고 그날도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하셔서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막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2부 때 여기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또 저쪽에 정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용사였어요. 용사. 근데 제가 이 세 분을 왜 제가 말을 했냐면, 이거는 리얼이고 이건 실제고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그 오랜 속담 가운데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것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거는 사람이 바뀐 척이나 있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의 보통적인 관례의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구나. 주님 안에서는 변화를 받아, 너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변화를 주시는 이가 있고,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증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걸어다니고 있고,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물음이, 어떻게 사람이 변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그리고 제가 주변에 신학교 때 몇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척 좋아했던 목사님이 신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왜 신학생들이 좋아하냐면 뻔한 설교를 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고 참신하고 지적이면서 논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책도 내셔서 그 유명한 책을 신학생들이 많이 그때 읽었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에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이 퇴임하실 때가 되어서 강력한 1순위 후임 목사님으로 지목이 될 만큼 그때 당시에 뜨는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 책을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실명을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아마 1순위 후임 목사님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모두 교계의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근데 얼마 후에 크리스찬 뉴스에 나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지적인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따져서 쫓아낸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되게, 지금도 오래된 사건이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설교를 매끄럽게 너무 잘해. 지적인 욕구를 너무 채워줘. 뻔한 설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 그런데 지적인 설교를 하면 듣는 성도의 지성이 자극이 되어서 지성과 논리가 키워져서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그 목사님을 몰아내는구나.
그거를 뉴스를 통해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떤 분 사역자는 타고난 천성이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신자한테는 막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인정으로 막 대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사역 오랫동안 가만히 보면은 그 성도가 잘하지를 않아요. 그 성도가 점점 그 목사님한테 기대요. 그 여자 교구장이면 여자 교구장한테 기대.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 가운데 가정에서 그 외로움이 채워지는 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채우지 못했던 내 외로움을 목사들도 사실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하고 서 있어서 좋게 보일지 몰라. 근데 그 사모한테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 사모가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차피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자기만의 설정한 이상형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목사는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이게 지금 영으로의 사랑인지 인정의 사랑인지를 분별하여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끊고 줄을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고 가는 거 기브앤테이크 있고 뭐 기대 오면은 그거를 만약에 목사가 마음으로 탁, 또 여자 교구장이 그걸 마음으로 탁 굽혀버리면 그 성도는 주님께 기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기대는 인정의 사역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 제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는데 그 교구장이나 목사님이 떠나면 그 성도는 무너져요. 그 성도는 무너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성도는 다시 무너져. 정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참된 변화와 생명 그 안에 없구나. 그거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어떤 분은 성과를 잘 내. 아주 그냥 의지력을 가동해서 일당 100 닥치고 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과격했네요. 그냥 이렇게 줄여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편집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어떤 사역자로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주님. 그냥 순종하세요. 덮어놓고 순종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시고 상처받아서 하세요. 무조건 막 끌어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군대 정신으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사역자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 게 앞에서 하는 것 같죠. 뒤에서는 불평하고 뒤에서는 신앙이 갭이 생기면서 불평하면서 언제 바뀌나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예전부터 신학교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저한테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회개하고 그랬던 게 삼국지를 보면은 장비가 유비관우 장비가 있죠. 근데 장비는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으로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그 약한 나약해 빠진 그 군사들 훈련시킬 때 무조건 입 다물고 해라. 명령, 상위, 수직적으로 무조건 닥치고 해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대하니까 삼국지 읽어보면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장비는 그런 일방적인 명령 하달식의 의지적인 리더십은 그 병사들에 의하여 장비가 죽임을 당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한세교회에서 성도들이 변했을까? 어떻게 생명으로 변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그런데 그 사역이 지적으로도 안 돼요. 정적으로도 안 돼요. 의지적으로도 안 돼요. 지와 정과 의로 사역을 백날 열심히 해봤자 혼만 키우니까요. 혼만 자극시키니까요. 그게 사역자의 개인 만족은 될 수 있으나 성도에게는 혼만 자극시켜 키우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세 분의 성도님들과 지난 추억 그 과거의 여러 사역자와 저를 비롯해서 그런 모습을 필름처럼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빛처럼 떠올랐어요. 뭐라고 떠올랐냐? 담임 목사님 맨날 우리 밥 먹거나 부교육자 종례하거나 조회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참된 봉사는, 참된 사역은, 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성경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공급될 때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바위도 깨트려 우리 안에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전이고 내가 씨앗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장이 없는 것이지만, 오직 사람의 변화와 생명은 생명이 있을 때 변하는 것인데, 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날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 찬양도 선포도 기도도 설교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주 예수를 공급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변화돼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내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급하자. 너무 많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저도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 예수를 부르자. 주 예수를 보자.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채워지자. 그리스도를 공급하자. 그 다른 건 다 분토만도 못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돌이키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늘 10년 동안 이 똑같은 설교를, 주제를, 이 강력한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방향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변화를 나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것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첫 번째 방향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산영이 되셔서, 그분은 어느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영원히 떠나거나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그분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병낫기 위한 어떤 것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게 하라.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게 하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거는 반복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곳을 저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석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짧은 한마디의 설교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쪼개서 박사과정처럼 설명을 매 순간 하는지, 그걸 들으면서 아, 이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전에 저는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영이 태어나기만 한 자라면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길러준 부모가 또한 중요하죠. 성경 말씀에 올바른 훈육과 양육이 없으면 그는 히브리서의 사생자가 된다 그래요. 구원받아서 내가 태어난 건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알 수 없어 되게 많은 방황 가운데 있었어요. 구원받은 것만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영적인 집을 짓는지 알려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유명한 데 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 뭐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어떻게 영적인 집을 지어져 가는 건지 알게 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인격이 되시게 하라. 성령께서 인격이 되시게 하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너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순간순간 감동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것은 주로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어떤 하라는 명령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간증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에 그냥 짧게만 해볼게요. 번개 간증 하면 번개 간증 훅 지나가니까 좀 빨리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 바지를 하나 이렇게 눈에 보게 돼가지고 저쪽 마트에 갔더니 거기에 냉장고 바지가 있는데 냉장고 바지가 엑스라지가 있길래 얼른 가서 이 귀한 냉장고 바지, 여름을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러고 딱 봤더니 이게 일반 사이즈보다 너무 슬림하게 나와서 사이즈가 작아. 그래가지고 아예 딱 보니까 이건 엑스라지면 맞지만 나한테 안 맞구나 해서 그 옆에 2엑스라지를 딱 찾아가지고 두 벌을 딱 챙겼어. 사이즈가 두 벌밖에 없는 거야, 2엑스라지가. 그래가지고 누가 볼까 해서 탁 완전히 잡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좀 왔을 때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선교대회 전후로 막 있었을 때인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이 냉장고 바지를 선교사님께 뭐 이런 얘기가 왔어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막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사이즈 구하기 힘든데 막 그러면서 이제 4,000원밖에 안 하는데도 이거 사이즈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가 없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한 주를 갖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 유명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기름 부으심 있을 때 순종하면 여분의 기름이 넘치는데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면은 줄어든다. 그래서 딱 걸렸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빼도 박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주여 사이즈는 없지만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그걸 싸가지고 선교사님께 보내고 잘 가라 냉장고 바지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이 지났는데 생각해봤더니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전세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 계약할 때 급하게 허둥지둥하니라고 주인이 우리 처지가 딱하다고 2천만 원을 깎아줬거든요. 근데 열심히 2년 동안 살아서 2천만 원을 시가대로 갚아라 뭐 이런 이제 암암리에 그게 있었어요. 2천만 원 준비를 못했는데 나는 이제 길바닥에 나갈 게 생겼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그냥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 바지 두 벌을 보내고 2천만 원이 탕감을 받은 거죠. 몇 배야 몇 배,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잘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연장해 주셨구나 그러고 이제 왔는데 문제는 뭐 거기서 끝나면은 말이 아닌데 우리 지현 전도사님이 제 옆자리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지현 전도사님이랑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랍에서 뭐가 둘둘 말려 있어. 그래가지고 지현 전도사님과 저의 관심은 이게 누구 건가 관심사가 이제 그래서 그걸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바지가 2개가 들어있는데 냉장고 바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읽어봤더니 지현 전도사와 저와 이제 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이 바지 누구 거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첫 마디가 목사님 나오고 있어요. 지현 전도사가 그러고 이제 근데 농담이고요. 근데 그 냉장고 바지 2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외선에 제 다리가 탈 걸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보낸 바지는 짧은 바지였는데 그 바지는 자외선에 완전히 차단되는 긴 바지 냉장고 바지가 2벌이나 와가지고 한 바지는 싹둑 잘라서 반바지 만들고 한 바지는 자외선 보호용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섬세하신 주님께서 냉장고 바지까지 옵션으로 주시고 2천만 원은 덤으로 깎아주셔가지고 근데 시간 짧으니까 번개 간증 마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라 하지 말라. 내가 살지 말고 순간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사람한테 더 풍성해지느냐 그걸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할 때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은 충만을 그렇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주 예수로 하나 되라는 말씀처럼 또 하나 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선대하고 희생하고 잘해주려고 하지만 내 맘 같지 않고 상대방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선대할 때 나를 흠집으려거나 꺾어버리거나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막 그렇게 나를 뭔가 그렇게 할 때 얼굴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표정을 느낄 때 참 마음에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아파요, 주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조목조목 따질까요? 막 이렇게 한번 욱하고 올라오다가 그때 성령님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네 안에서
너를 계속 영원토록 선대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희생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양보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냐? 근데 제가 주님이 날 날마다 성령께서 떠나지도 않고 이 더럽고 좁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끝까지 선대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그 성령님을 날마다 무시하거나 내 자아가 그 성령님을 이겨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깨달으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걸 내 모습을 엑스레이처럼 보여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목사로서 사역은 하지만 제가 성령님 이겨먹을 때가 너무 많고 끝도 없이 저를 선대하시는 성령님께 오히려 제가 아프게 했던, 원래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안 아프고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너무 아파요. 성령님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외면과 무시에도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오늘 다 못하겠고요, 그냥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잘하는 설교는 그냥 설교다 우르래요. 근데 제가 그만큼 감성이 풍부하진 않아서 저는 성령님께 드리는 고백을 시로 적고 노래로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성이 아직 안 됐지만 그냥 오늘은 이걸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목은 성령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오랜 기다리심에 외면으로 대하던 나, 세밀한 당신의 배려도 모른다 하고, 날 사랑하셨던 그만큼 아파하셨을 성령님, 이제는 나 돌아갑니다. 내 삶을 씻으소서. 성령이여, 주는 내 생명과 호흡, 나 사모합니다. 삼세한 주님의 음성, 성령이여, 은혜로 날 덮으소서. 나 순복합니다. 넘치도록 채우소서. 주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내 주여. 제가 너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제가 먼저 이렇게 이겨먹고 살았던 것 같아서 정말 회개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향이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늘 위의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할 건가를 알아야 향방 없는 생명이 안 되는데, 따라합시다. 보좌 위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좌 위에도 앉아 계시는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따라합시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보좌 위에 앉히기 위해서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요즘에 하시면서 신앙의 회복과 보수에 대한 설교를 한 2주간의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설교 들으면서 곱씹으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이 충만하면 그걸 가지고 개인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 생명이 충만해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4장부터 20장까지는 따라합시다. 보좌 위에 그리스도. 4장부터 20장까지는 보좌 위에 그리스도인데, 그 사역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역하시는 게 보좌 위에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바라볼 때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고 그 천국의 빛나는 보상과 상급의 영원한 시간, 그 시간 바라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흘러넘쳐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분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있으시거든요. 따라합시다. 교회와 이기는 성도,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 달려갈 때 생명이 충만하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